네,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그리고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말씀에 또 집중해서 우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첫 시간이니까 열왕기 상이 어떤 성경인지 좀 서론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우리 이 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의 그 히브리어 책 제목은 멜라킴이라는 단어예요. 멜라킴. 이 단어의 뜻은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한국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열왕기. 예, 그래서 결국 이 열왕기라는 이 제목과 같이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열왕기는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예,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예,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성경이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 있는데 그것이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이에요. 이 70인역에서 그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누면서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라는 이 성경은 여러분 누가 기록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1장 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누가 기록했는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없어요. 예. 이 열왕기는요, 사실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전생에 의하면 그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러나 학자들은 예레미야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히려 이름 모를 선지자 혹은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이 열왕기하 끝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포로로 그 왕이 풀려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기록은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풀려난 이야기가 있어요.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 끝에 왕이 풀려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야기,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이야기가 없다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자, 바벨론 포로 가운데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열왕기가 기록되었다면 여러분이 열왕기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예,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열왕기라는 성경입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냐 하면 이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고 이들이 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열왕기는요, 그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왕들,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면 그들의 무엇을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들의 업적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런 것을 사실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왕기는요, 그 왕들의 업적도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대부분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했냐면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닌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분명히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신 거 가지고, 여러분이 재산을 많이 모아서 은행에 많이 모아놓으신 걸 가지고 그래 너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칭찬하시면서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닌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또 이 열왕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열왕기 오늘 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멘. 자,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다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때에 다윗 왕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대략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읽으셨어도 이거를 아실 수 있는 게 이때 다윗의 나이는요 대략 70세 정도였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몇 세였냐면 30세였습니다. 30세에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산수를, 수화가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를 다시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30세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면 지금 다윗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70세. 어유,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예, 이렇게 이런 산수도 가끔 하셔야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사하셨듯이 70세쯤 되었어요. 이 다윗이 70세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당시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냐면 약 50세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뭐 더 오래 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평균 수명에 비하면 이 다윗은 나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불을 덮어도 그의 몸이 따뜻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종들이, 그 종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왕의 품에 두어서 그를 따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평생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가 잠자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었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다윗은요 나이가 많고 지금 늙었고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도 한때는 전쟁마다 이기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년에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상태를 성경은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늙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이 유대 땅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어떤 문제냐 하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요. 힘이 없어요.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다음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죽고 그다음 왕이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갈까라는 그런 궁금증과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은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시종들, 그죠? 이 종들이 어떻게,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2절 보면 이 시종들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젊은 처녀를 구해서 그로 왕의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와서 왕을 모시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그 행동은 당시에 행해지던 그런 민간 요법이에요. 민간 요법 중에 하나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더 연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춥고 기력이 없고 하니까 다윗을 조금 따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는 지금 이 나라의 상황, 이 상태를 그들은 더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의 이 노년 때에 여러분 이 신하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왕위가 잘 이어지도록, 왕위가 잘 넘겨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들이 오히려 더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다윗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아도니아가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교회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 교회도, 아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잘 서야, 믿음 위에 바로 서야 우리 교회도 바로 서게 되고, 또 한국 교회가,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잘 신앙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비록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1년, 2년, 아니 1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변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20년, 30년을 더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도 믿음 안에 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믿음 안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가 또 회복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요, 아도니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의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자, 5절을 보면 이 다윗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 아도니아가요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이었습니다. 암논. 이 암논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 다말을 겁탈해가지고 그 압살롬의 손에 죽었어요. 그 셋째는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또 다윗을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길르압에 대해서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그가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도니아가 몇째라고요? 넷째.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맞이가 그럼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아도니아가 제일 맞이가 되는 거죠. 장자는 이제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제 왕권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로. 아, 내가 이제 장자이니까 당연히 나에게 올 거야 라고 여기고는 이 아버지 다윗이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선수를 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7절을 보시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자기가 왕이 되기를 모의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왜 이 병사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또 요압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함께 끌어들였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요압은 군의 최고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이 군사와 종교의 그 두 가지를 다 내 편으로 만들어서 왕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들과 모의했다라는 것은요 그가 정말 철저하게 왕이 되려고 그렇게 지금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아도니아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 내 욕망, 내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왕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지금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아도니아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아도니아의 형인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압살롬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는 성공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을 죽일 그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줄 아십니까? 그가 왕을 죽이려고 그 종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오늘 밤에 쫓아갈까?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은 쫓아가서 우리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다윗을 우리가 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고 갔으면 다윗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또 다른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용사이니까 지금 따라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압살롬은요 그렇게 후자로 말한 그 종의 신하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갔다가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 내 욕망, 내 성공을 위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내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이죠. 그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를 낮추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고, 정말 세상의 그런 방법 가지고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던 압살롬도, 여러분 아도니아도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나단 선지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나단 선지자는요, 아도니아가 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누구를 찾아가요?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이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이 나단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을 왕이 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던 나단은 지금 그 하나님 뜻을 구하며 밧세바와 함께 그 다윗에게 나가가지고는 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군사 그리고 종교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도니아의 동생들이 다 누구를 따랐냐면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솔로몬만 빠졌어요. 그리고 나단만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자 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어려워 보이는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대세는 이미 아도니아에게 넘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자기 목숨을 어쩌면 내어놓는 일이 되어야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다윗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찾아가는 게 맞을까요? 대세가 기울은 것 같은 아도니아를 찾아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 안전하고 쉬운 길일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쉬운 길이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쉬운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편하게 이윤을 남기면서 여러분 돈을 저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것이 불법이고 악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정말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